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리에 해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리가 나오고 교리에서 신학이 나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교리와 신학으로 인하여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수없이 많은 병폐들이 생겨왔습니다. 심지어는 바른 신학인데 생명은 없고 바른 신학인데 사람을 사망으로 교회를 부패로 이끌어 버렸던 시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나 신학으로 인한 교회 안에 부패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리나 신학을 멀리하거나 교리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음 속에서는 결코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다 하는 것, 말씀마다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모이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교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야 사실은 우리가 틀어지지 않고 물론 완벽한 교리적인 이해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울타리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경 이 구절은 저렇게 저 구절은 저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첫째는 목회자들에게도 교리의 부재고 신학의 부재입니다. 어떠한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냐, 신학적 이해가 어떻게 바르게 될 것이냐, 또한 어떠한 말씀의 믿음 가운데 내가 서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이러한 연구와 고민과 기도와 그리고 간절함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그 사람 안에 교리와 신학을 통하여 정돈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누누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고 다면성이 있고 역설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변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그 역설성과 양면성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만이 제대로 이해되고 알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잘못 기도하고 있고 잘못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며 수십 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신의 가족의 변화입니다. 가족의 변화. 기본적으로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마약을 끊고 알코올도 끊고 더러운 성질머리를 끊고 깨끗하고 바르게 의롭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나아가서 많은 여자분들, 믿는 이들은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무수하게 수십 년 동안 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 그 응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100명이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쩌다가 1명 정도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남편의 변화를 놓고 100명의 기도하면 어쩌다가 1명, 2명 정도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을 실제적으로 본다 그 말. 실제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가 의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된 기도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기가 쉽다.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자체가 액면적으로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알맹이, 그 기도의 중심 알맹이 때문에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기가 쉽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첫째, 그렇죠? 주님 만나야지 거듭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게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말씀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함께 믿게 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는 주님 닮아가고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30살 된 자식을 위해서 누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20년을 기도했어요.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녀는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 기도 가지고 그 자식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게 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는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삶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이키지 않아도 어느 때 하나님이 짜잔 해가지고 뿅 변화시켜 줘버린다 하는 뉘앙스와 마음을 기도에 담고서 기도하는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응답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신 걸 부정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걸 부정하실 수 없다면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차라리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엇이 쉽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뒤치다거리 하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때로는 행복이지만 때로는 괴롭잖아요. 더군다나 맨날 똥기저귀 갈아 치워줘야 되는 어린아이다면. 그러면 우리 진우같이 이제 한 3살 되는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다음날 20살로 만들어버리세요. 20살의 지혜, 20살까지 배워야 될 학식, 영어, 어학,
수학, 모든 걸 다 담아줘가지고 애가 다음날 일어났더니 20살에 지력과 확식과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이걸 가지게 된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 했더니 덩치도 커지고 20살이 다 돼서 핸섬하고 멋있고. 그래서 엄마, 와, 세상이 새로워요. 응? 그 전에는 아장아장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못 알아먹다가 3살이 다음날 20살이 됐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와, 엄마 돈 벌어올게요. 감사해요. 3년 동안 기저귀가 알아주시니라고. 그렇게 변화될 걸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을 놓고 변화를 놓고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변화를 놓고 자기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변태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기도를, 예를 들어 그런 기도를 10년 했다. 어떻게 죄 없다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죄 없다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종하지 않았고 조롱하지 않았다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한 것인지 말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 없다 그러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신 비간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마귀는 왜 방해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치워놓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보시오. 응?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보시오. 그렇게 계속 뻗댄 것이죠.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돈 100만 원 줘. 10살짜리가 100만 원 줘. 안 돼. 100만 원 주란 말이야. 왜 안 줘? 한 달 줄 쌓이면서 엄마 100만 원 줘. 개 맞듯이 맞고 또 맞고 또 뒤지게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또 맞아야 돼요. 엄마가 때렸다가 아빠가 때렸다가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맞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과정도 없이 말씀도 없이 진리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의 신앙의 수준, 이만큼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려고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겨워했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의 길을 거쳐왔느냐. 최소한의 뭐 제사하고 싸우려 하더라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사 안 드리려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에 술 안 마시려고 맨날 회사 회식만 가고 모임만 가면 술 안 마신다고 뻗대야 되고 신입사원이 니 왜 안 마시냐 그러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것을 겪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를 히로뽕이나 마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주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몇 번 주입을 딱 했어요. 기도 변화될지어다 주입을 몇 번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할 때 자기 자식한테 있는 마귀를 쫓아내요. 물론 자식은 없습니다. 자식은 저 어디 먼 데 있어요. 먼 데 있어요. 자식 나이도 30살이에요. 맨날 기도하면서 내 자식에게 역사하는 음란마귀는 떠나가라. 자식한테 역사하는 뭔 떠나가라. 자식한테 역사하는 막 마귀는 떠나가라. 미운 마귀 떠나가고 못된 것 다 떠나가고 달라질지어다. 지어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도대체 그게 어디 있지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해서 변화된다고 나와 있는가요? 그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좀 봤으면 좋겠네요.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30살 된 자식을 놓고 찌어다 변화될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랄랄랄룰룰룰룰룰룰룰 변화되라 폭탄 똥폭탄.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바르게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해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잘못 기도하는 건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여러분은 주님께 무릎 꿇으니까 변화될지어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변화될지어다 나한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그렇습니까? 물도 뿌리세요. 기름병 드릴까요? 기름을 바르세요. 발라가지고 이마에 바르고 변화될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훨씬 낫잖아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훨씬 얼마가 잘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최소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누군지 몰라도 자식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다면 내가 변화되는 게 100배 1000배가 빠른 거예요. 감사하네요. 내일 되면 여러분이 탈퇴환골하고 계시겠네요. 오늘 기도할 때 좀 찌어다 좀 많이 해버리시오. 변화될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 욕심 탐욕도 떠나갈지어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사람들 만나면 그런 기도를 자식을 놓고 남편을 놓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로 어떻게 가르쳐드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30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고 그럴 수도 없고 들어준다고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상한 고정관념 있죠. 소위 말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거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틀린 말입니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해요. 어느 영역에서는 그게 맞게 되고 어느 영역에서는 틀리게 되는지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책임져 준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좀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부모인 나한테 줬지 뭐 교회에 맡겼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저는 참 겁납니다. 어린 자녀를 교회가 변화시켜주고 목사인 저가 아니면 교회 교역자가 변화시켜줄 줄로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 봐 저는 겁납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에게나 교회에나 자녀 안 맡겼습니다. 그냥 교회 주일학교를 하고 하는 것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고. 자녀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내 자녀를 줬으면 누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르쳐야 되지. 교회만 보내놓으면 변화될 것이다. 나는 똑바로 안 가르치고 내가 똑바로 가르치는 가운데 교회는 조금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역할이 돕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돕는 거예요. 돕는 거지. 자기는 똑바로 안 가르치면서 개망나니로 만들어 놓고 어떤 분은 그러셔요. 방학 때 내 자식을 좀 교회에 보내놓을 테니까 모습 보기 좋읍디다. 보내놓을 테니까 사람 좀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잠잘 곳도 없습니다. 있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은 부모인 자기가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예쓰고 힘쓰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걸 조금 더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그럴 자리도 없고 뭐 하지만 물론 방학 때에는 애들이 모여서 교회에 함께 지내고 또 여행도 가고 등산도 다니고 공부도 함께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만 뭐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야 우리 교회 애들만 해도 있을 자리가 부족하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임을 누군가가 떠맡아 줬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떠맡아 줬으면 좋겠고 뭐라고 낳았어요? 낳기 싫은데 태어났다고요? 그럼 결혼은 왜 했어요? 결혼한다는 가치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자식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안 가르쳐주던가요? 엄마가요? 결혼하고 나면 자식은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냥 예기치 않게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50살이 돼서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책임 안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안 떠나리라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기도만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고 성경에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없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 이상한 이야기,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거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그냥 또 다른 거룩한 사도가 돼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성경 67권 쓰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은 것이에요. 괜히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책임 전가하면서 하나님 변화를 30년 했더니 자식과 남편을 변화 안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면서 왜 아직까지 안 들어주냐고. 아직까지 들어준다는 말씀이 성경에가 66권 안에는 없으니까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67권째 쓰시면 그때 기도하세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까지는 67권을 쓰실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니 잘 살아보셔요.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하면 될런지.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사람의 변화를 놓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대부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기본적으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가족이에요. 가족. 심지어 친구일 수도 있겠죠.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하냐 그 말이에요. 타당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아요. 응? 기도를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액면 그대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람 변화를 안 가져옵니다. 그건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언치만큼 변화되고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어치만큼 변화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100시간을 놓고 기도하면 100시간 어치만큼 변화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의 변화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본인이 들어야 돼요. 그치요? 본인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본인이 반응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는 변화돼 가는 것인 줄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미 겪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그가 걸어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했더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 가족 중에 거시기가 있다. 거시기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기도가 갑자기 그를 벌떡 세워요. 갖고 목리병 환자처럼 교회로 가게 만들어요. 갖고 예배당에 앉아있게 만들어요. 그는 자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고 2시간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는 자고 있는데 집으로 데리다가 눕혀 다시 재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100번 지나니까 많이 변화돼 있어요.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러죠?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바른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헛짓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합니까? 하나님을 왜 비웃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왜 하나님을 자꾸 강요합니까? 왜 하나님한테 왜 성경에서 그걸 보지를 않고 이상한 기도를 합니까? 왜 이상한 기도를 해요? 왜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해요? 왜 말씀이 안 써져 있는 기도를 합니까? 그걸 10년, 20년, 30년째 그러면 이건 뭐라고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까? 불에 쳐질러 버리지. 눈구멍이 없습니까? 왜 안 봅니까 이건? 왜 안 들다봅니까? 왜 안 들다봐요? 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안 들다봅니까? 그러면서 난 성경 믿는다고 왜 뻥칩니까? 왜 말씀 믿는다고 뻥을 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자 믿는 초신자 3년 안에 5년 안에면 변명할 여지라도 있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성경 끼고 다녔으면서 그런 뻥을 치지 마십시오. 누가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진짜 하지 말고요. 20년 동안 성경 끼고 다녔으면서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사람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에 다 해야 될 울타리가 있습니다. 해야 될 울타리. 기본은 뭐냐 하면 주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아야지 변화될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가 크게 해달라 기도합니까?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장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태어날 아기요. 누가 태어나는데? 글쎄 모르지요. 그러나 장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커가 나가든지 재능이 만들어지든지 개발되든지
지혜를 얻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인문계 가든지 자연계 가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태어났다 그 말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크게 해주세요. 배가 뚱뚱하게 해주세요. 키가 크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가족을 놓고 기도는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됩니다. 왜? 그게 주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방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의 변화의 책임이 하나님께 100% 있다고 떠넘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그러니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주의 종들이 선언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변화의 책임이 100%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건 사실입니다. 변화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데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기도는 돕는 거다니까. 돕는 거. 기도는 돕는 거예요. 기도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기도가 돕는 것이 기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자녀를 변화시킨다? 변화의 책임은 당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 자체가 엎드리기 싫어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꿇어져요. 일하고 있는데 마침 마누라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무릎이 딱 꿇어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방향인지 어느 방향인지 몰라도 몸이 돌아가요. 손이 들어져요. 갑자기 랄랄랄룰룰룰 방이 터져요. 눈에 눈물이 탁둥하게 쏟아져요. 내가 미쳤는가 봐.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 기도 시간이 끝나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웬일이야. 그리고 또 일을 해요. 막 그러겠냐고요 도대체. 안 그러지요? 우리의 기도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겐 더 효력이 있겠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효력이 있어요. 강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더 효력이 있어요. 강팍할수록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러면 사람의 변화의 근거는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추수와 일꾼들이 등장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물론 추수와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열려진 사람, 마음이 오픈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강팍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선지자들 죽였던 것처럼 과거 같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시체를 끌어 성 밖에 버렸던 일도 있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렸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매여서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로 마음과 뜻과 성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는데도 그 주님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해방했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자체를 돌이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 너희가 돌이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돌이켜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나 기도를 업신여기거나 기도를 낮추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기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는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기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라도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달라고 하는 방식은 얼마나 흉악한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잘못 양육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가 잘못된 길을 스스로 걸었을 거고 나도 잘못 양육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최소한은 그것만큼의 오랜 내가 땀을 흘리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진리 하나님 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내가 그의 영혼을 구원을 놓고 막 기도했을 때 빨리 영접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3일 지난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그죠? 교회 문턱에는 들어와가지고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전혀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20년도 머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기도했더니 그가 예배당에 나왔고 기도했더니 예배당에 나온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다음날 되니까 막 성령 충만해서 변화돼 버렸고 또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1년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거룩한 주의 종이 돼버렸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옆구리에서 날개를 뽑아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천사의 날개를 뽑아내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날개 주세요. 날개 주세요. 날아다니고 싶어요. 차비도 너무 많이 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갈수록 기름값이 올라가고요. 날개를 주세요. 날개를. 날아다니게요. 문제 날개를 나왔는데 날개가 내 몸무게를 감당할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럼 날개를 더 굵고 탐지게 해주든지 살을 빼게 해주시더니 또 기도해야 되죠. 물론 여러분이 살 빠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응답되는 건 아니겠죠. 그럴 거예요.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는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구원시키려면 그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그 다음에야 이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박종원 사님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러면 박종원 사님의 엄마니까 내 지혜라는 내 딸을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이게 이제 많이 기도하냐 안 하냐 떠나서 저는 지금 다른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할 거 아니냐 그 말이. 눈에 볼 때마다 안타깝고 기도가 나올 거 아니냐 그 말이. 어떤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 지혜는 예배당 예배 참석해요. 또 기도할 때 되면 신용이든지 진짜든지 간에 어떨 때는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나왔지만 얼마나 나름대로 우리 지혜가 이제 19살 됐는데 변화됐느냐 그런 말이에요. 많이 변화됐어요? 적게 변화됐어요? 쥐꼬리만큼 변화됐어요? 지혜야. 많이 변화는 안 됐잖아. 그치?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혜하고 제가 살아온 지가 그래도 한 5, 6년이 되니까 지혜가 그 사이에 달라져 왔다는 것,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 왔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치? 그러잖아. 옛날엔 다 미워했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그치?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화돼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 지혜도 대가를 많이 치르면서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잖아. 꽁으로 된 게 아니잖아. 미운 거 회개하려고 막 앉아서 회개도 좀 많이 하고 가슴을 치지는 않았더라도 머리도 막 쥐어뜯고 머리를 쥐어뜯기 그러니까 얼굴에 여드름을 쥐어뜯고 그래서 화상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여정을 많이 거쳐가지고 역전의 용사가 돼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지혜는 앉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판국에 기도가 솔직히 아니라 우리 지혜 정도면은 어디에 내놔도 사실은 별로 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좋지. 얼굴도 이쁘지. 몸매도 이쁘지. 물론 제 기준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디 악하고 굳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친구들도 안 좋은 친구들 만나면 안 좋은 친구들보다는 그냥 무식하고 못난 친구들 보면 돌보려고 애를 쓰고 인내심도 좋아가지고 이상한 거 물어봐도 끝까지 대답해주고
물론 그러다가 한 10번 정도 질문하면 그때는 이제 좀 성질이 나서 이제 대답을 안 해주지만은. 근데 성질 내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지혜는 성질 내봐야 폭력만 좀 행사할 뿐이지. 그러지 막 고통싸움이 내는 그런 안 좋은 성깔은 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품도 괜찮지. 우리 괜찮아요. 그러면 지혜가 이 정도의 길을 걸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고 기도했고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예배드리는 숫자만 세워도 밥그릇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밥 먹은 밥그릇만 해도 아마 산처럼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닐 때 잠자고 있는 애를 새벽에 택시에 태워가지고 애는 끌고 택시에 실려가지고 예배당에 다시 잡아들여 놓고 또 엄마는 새벽기도 드리고 그럴 것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지혜는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5, 6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미움이 아내가 가득 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무조건 새벽에 들다 앉혀놓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말씀과 부딪혀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혀야 변화되지 기도만 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계속하여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와 4장 1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한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파라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 안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한 거. 66권의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 말씀을 전파라예요. 복음을 전파라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랍니다.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 하길 힘쓰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길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는 와요. 사람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비유하자면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양식은 말씀이라 그래요. 이러한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이 누가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물 없이 어떻게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호흡이나 공기가 없어도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호흡이나 공기가 다 있다 그러면 먹을 음식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물이 있든지 밥이 있든지 식량이 있든지 빵이라도 있든지 라면이라도 있든지 뭔가 먹을 게 있어야 사는데 먹을 게 없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건강을 유지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러하니 최소한은 말씀이 전파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대속과 속죄와 또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무엇이 죄이고 나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타락이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인지를 듣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버릴 수도 있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예배당을 데려다 놨더니 변화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설교 시간에 가만히 있었더니 변화가 됐다. 차라리요 뭘 더 믿으시냐면 여러분 자녀 학교에 보내놨으니까 갔다 오니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안 앉아 있었습니까? 수업 시간에 가출하고 외출한 건 아니지요. 선생님 설명할 때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성적 100점 만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도록 학교에 보냈는데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아니 듣는 것만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들었는데 다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없이는 변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가슴을 채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차포 다 떼버리고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그지 말고요. 호박씨를 갖다가 수박씨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기적은 더 나타납니다.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가 수박씨가 되려고. 그러면은 제가 밤에 가서 수박씨를 바꿔놓겠습니다. 수박씨 싸요. 싸. 제가 옛날에 수박 농장에서 일할 때 한 알에 100원씩 했어요. 100원씩. 한 알에 100원씩. 그래서 수박씨를 골라내가지고 종료 회사여가지고 포장해서 팔았어요. 딱 한 알에 그때 달고나 종자였는데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수박씨를 골라내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그 중에서 하나는 수박을 썩혀가지고 이렇게 다 깬 다음에 호수로 이렇게 막 뿌려요. 종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박이 다 맺힌 다음 호수로 뿌려가지고 망을 다 쳐가지고 이제 씨만 골라내고 그 다음에 가장 가뿐하고 행복한 시간은 뭐냐 그러면 먹어서 배 타가지고 수박씨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할 때 농장에서 1시간씩 밥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을 수박 먹는 타임을 가졌어요. 1시간씩. 1시간 수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뱉어냈어요. 대신에 그 농장을 맡고 있는 소장님이 절대 이빨로 깨물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만 당부를 하셨어요. 깨물어 버리면 종자가 이제 망가지니까. 깨물어 버리면 수박씨 깨져 버리니까. 밤 되면은 수박 농장을 지키러 제가 나갔던 적도 있어요. 수박 농장을 지키러 나갔는데 이 수박 농장은 종자 회사에 속한 농장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수박밭에 서리 오는 것처럼 누가 서리 와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서리를 당했고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돈이요, 천문학적인 돈을 물게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종자 이 수박씨 하나에 100원인데 한 통은 얼마나 하겠어요? 에? 왕창 다 법적으로 뒤집어 써버립니다. 회사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좋고 법률가가 있고 파워가 좋습니까? 재산은 완전히 보통 옆집에 수박밭에 가는 것처럼 했다가 그 앞에 있던 모든 범행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잡히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가볍게 그냥 많은 돈으로 뒤집어 썼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게 호박씨를 수박씨로 바꾸는 것처럼 차라리 그건 더 빠르고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변화시켜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그가 첫째는 믿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다. 믿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전하 여러분이 직접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둠에 더 가까울수록 말씀을 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고 대정하고 싸우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는 쉬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쉬울 수 있어요. 기도만 하는 방법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방법이고 진리의 싸움을 안 싸우는 방법이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거의 없는 방법이죠. 사람의 변화를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밥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밥 줘요. 밥 안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쌀도 많아요 우리 교회. 밥 달라는 기도는 쉬워요. 농사 안 지으셔도 돼요. 달라 그러셔요. 근데 문제는 사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변화되니까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책임이 주의 종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대상이 실제로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첫째는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자식들이죠. 자식한테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해야죠. 아이들을 학교 교육에다가 맡겨놔요. 아니면 교회에다가만 맡겨놔요. 변화될 거라. 하나님은요, 학교한테나 교회에 책임을 안 묻습니다. 부모인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고 책임을 묻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나아가서 내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그가 변화될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가 얼마나 변화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강팍할수록 더 강력하게 튀어나오겠죠. 과거의 바로 왕 같은 경우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는 더 강팍해져 가지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각하게 괴롭히고 학대를 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해피엔딩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보세요.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더 충만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무슨 열매를 그들이 거두었느냐를 사도행전에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야고보라는 사도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목을 잘라 죽여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수제자였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헤롯 왕이 감옥에 딱 가두어서 착고를 채우고 지키게 만듭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절하니까 먼지까지 떨어내버리고 돌아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해야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야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가 그 사람이 역사해야지만이 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다 떠나버려서 기도만 한다? 말씀도 듣지 않는데 변화된다? 말씀도 없는데 변화된다? 여러분의 자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학원 보내보세요. 공부 잘하게 되는가? 차라리 그것이요 100배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학원 선생님 여자고 내 아들은 남자인데 너무 학원 선생님의 미모에 내 아들이 홀려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인지 영어인지 몰라도 홀딱 빠져버릴 줄 압니까?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원 선생님 뭐야 25살 아름다운 아가씨인데 나는 이제 15살 근데 한참 성에 눈뜰 시간이다. 아들내미가 25살 되는 학원 선생님한테 빠져가지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다 해오고 열심히 해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 앉아있는데 설교만 좀 틀어줬더니 듣고 그냥 변화돼 버리고 탈퇴한 걸 해버리고 아니면 듣는 데서 성경만 읽어줘요. 성경만 읽어줬는데 변화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저기 이디오피아에서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려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그에게 보냅니다. 빌립 집사님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성경을 귀에 들리게 읽어주고 들려주고 성경 테이프 낭독 테이프 틀어준다 해서 어떻게 믿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돼야 되고 말씀이 강론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거지 그냥 성경만 읽게 만들고 읽혀주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맨날 성경을 몇 장씩 읽으라고 그런다. 읽으라고. 저는 성경 어쨌든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많이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구역장이셔가지고 꼭 점수를 성경 읽는 걸로 교회에서 매겼거든요. 성경 읽는 것, 전도한 것, 아니면 예배 숫자에 모인 것 이렇게 매기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도 교회에서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꼴등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밤마다 구역 성경을 매겨서 성경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 주보 뒤에다 써놨어요. 성경을 점수를 써놓고
그러면 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10점을 줬어요. 전도를 한 명 하면 1000점이에요. 전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한 명 하면 그때는 무조건 3등 아니에요. 그 시상도 해줬고. 그러면 한 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3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30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한 장 읽으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30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3장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구역의 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보고를 교회에 100장 읽었다 보고할 테니까 100장을 채워라. 그러는 100장 채워라. 그럼 100장 채워야지 어쩌겠어요. 우리는 다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해가지고요. 뭐 거짓말로 안 읽었는데 읽었다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이 짧은 애들이 많잖아요. 100장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을 해가지고 30세, 34 이렇게 할당을 했든지 해가지고 이제 읽는 거예요. 읽어요. 어머니는 이제 그만 너희들 3명 100장, 나는 50장 그래 본인도 열심히 읽으시고 물론 제 어머니는 시편은 별로 안 읽으셨을 거예요. 뭐 솔직하게 읽으셨겠죠. 읽으시면 시편 119편 같은 거 읽으시고 인격이 되신 분이니까. 우리는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그래도 등수가 꽤 나왔거든요. 우리 성경 읽기 때문에 꽤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은 게 뭐 변화를 가져왔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해되지 않고 고루하고 지루한 걸 뭐라고 읽냐 그 말이. 읽어도 뭐가 열매가 있고 뭐가 달라짐이 있는데 그걸 더 읽겠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읽는 게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범사에 뭐하라고 그래? 오래 참으라. 왜? 말씀을 계속하게 가르쳐도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오래 참고. 여러분 자식 공부 가르쳐보면 알잖아요. 한 번 설명 듣고도 못 알아먹어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2번 설명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버리잖아요. 집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성기려면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이 모양이냐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그러잖아요.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공부 잘했다고 또 큰 소리 치죠.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 못했다는데 엄마 가출도 했다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래, 오래 참음. 한 번, 2번, 3번으로는 잘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말씀이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으니까 오래 참음. 나아가서 오래 참음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돼야 될지 가르치는 것. 경책하며, 경책하는 것은 야단치고 혼내라 그 말이에요. 왜 야단치고 혼냅니까? 어그러졌고 틀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 경책은 외과적으로 말하면 수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그러졌고 틀어져 있으니까 바로 잡으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혼내는 거, 꾸짖고 책망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경계하며, 경계하는 건 위험하게 가면 지금 더 그리 가면 안 돼. 더 가면 떨어져. 큰일 난다. 그리고 경계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거 권면.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돼간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을 놓고 남편과 아내를 놓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도 필요 없이 랄랄랄룰룰룰룰 변화될지어다 샬라샬라샬라 와 불 파이어. 어떤 고사님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파이어 그러더라고. 어디 영성 집회로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집회 가면 파이어 그래. 불 성령의 불을 갖다 파이어 막 그러거든요. 하고 막 기도해서 뭔 기도를 그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자기 자식을 놓고 막 불을 쏘고 있대요. 자기가 파이어 불이 임할지어다. 자식이 어딨냐 그랬더니 몇 살이냐 그랬더니 45살이고 뭐하고 있지? 알코올 중독해가지고 어디 가 있대요. 내가 불 보내고 있대요. 언제부터 보냈냐 그랬더니 오래됐대요. 자식이 불 받았냐 그랬더니 더 정신 못 차리고 요즘에는 주식해가지고 또 돈 달렸다 그래요. 기도가
그 자녀가 해야 될 책임까지 다 면제시켜버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할수록 어떨 때는요, 답답함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많이 할수록 성령님께서는요, 너 이기적이다 그러실 때도 있어요. 니만 아냐, 니만 알아. 너보다 더 곤란하고 힘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 맨날 네 기도만 하냐. 그러니까 자기 기도만 계속 하는 걸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판국에 자식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 그 기도가 자식을 변화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말씀 증거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해야지. 대신에 내가 해서 좋은 열매 거두기보다는 좋은 소리 듣고보다는 당하는 것이 여반장이다. 그러면 여반장이다. 누군가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대가를 치루었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난파되고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판국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럼 누구한테 대가를 치러달라 그럴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루어야 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려면. 여러분이 자식 덧셈도 못하는 자식을 학교에서 수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 배우고 그런 자식을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되죠. 근데 기도만 해요. 오 주여 덧셈을 잘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응답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변화보다는 응답되기가 1000만 배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기도도 응답 어렵다는 거 아시죠? 아니 여러분 자식 수학 100점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100점을 놓고. 저는 고2, 고3 수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얄팍한 수학 말고요. 그냥 고등수학에서 100점이, 수능 100점이 수학에 나오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나오는가? 그게 훨씬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훨씬 더. 그게 가능성이 없다면 사람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 가능성 없습니다. 그거 가능성 없습니다. 대신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오. 구원을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가 주님을 만나도록 만난다 뉘앙스 속에 변화를 포함시키는 거 말고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10년, 20년, 30년 어떨 때는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열매는 못 거둘 수 있습니다. 그건 못 거둘 수 있어요. 제가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내 자식과 남편과 아내의 변화만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만나면 자식 남편 변화만 놓고 평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앞에 서지도 않고 자기는 주님의 길을 걷지도 않고 자식만 변화되고 남편만 변화되면 자기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이제 다 늙어버렸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죠. 몇 살이신가 물어봤더니 80살이래. 80살이래. 30년간 했는데 하나님의 원망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30년간 했는데요. 자식은 당연히 한 60이 다 됐어요. 평생 속에 그냥 온갖 화병만 일어나게 문제만 다 일으켰어요. 남편은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사이에 죽었어요. 당연히 안 믿고 지옥 갔죠. 그러니 아내가 뭐가 쌓여요? 한이 쌓여요. 왜 나는 열심히 30년을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왜 없느냐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만나는 것 누가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여가지고 뭐 더 많이 할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 최고 기도할 사람 몇 명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 자식들이 이상한 사람이고 심각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인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상을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고 악했고 죄 가운데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개판 5분 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도전을 받고
그게 훼손되고 의심되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됐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졌는데 이 자식들이 개판 5분 전이거든.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다윗 최고의 기도의 사람인지 아시죠? 시편에 얼마나 많이 다윗의 기도가 나왔습니까? 기도 그러면 다윗이 랭킹 1위 가까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내들 300명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윗의 아내들 300명 다윗의 자식들 나옵니까? 다윗의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켜가 죽이려고 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하고 첩도 아니고 뭣도 아니 이상한데 어쨌든 그 여자 달라고 그랬다가 결국 솔로몬 왕이 자기 형인데 죽여버렸죠. 그게 가족사 아닙니까? 그럼 그 기도의 사람이 그러면 모델적으로 자기 가족 다 구원시켜 놓는 걸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삭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삭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삭 자식들 둘이 나온 거 아시죠? 에서하고 야곱. 에서하고 야곱. 에서가 믿음 좋습니까? 야곱은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돈, 탐욕, 탐심에 여자 따라서 자식 따라서 평생 떠돌았는가요? 아니 성경에 뭐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최고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 200만 명이 넘게 몇 년을 끌고 다녔습니까? 40년. 그럼 40년 동안에 한 100명이라도 어떻게 주님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만들어냈습니까? 나중에 누구밖에 형도 이상하고 그치요? 누나는 선지자 미디암이었는데 또 방귀 들고 반란 일으키고 나중에 누구만 남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이 남잖아요. 그치요? 여호수아 갈렙 둘이 남아요. 그게 40년 동안의 결실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도로 막아요. 하나님 못 그럽니다. 그래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열어버리고 비가 오게 만들고 비가 안 오게 만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기도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죠. 나만 남았다 그래. 나만. 자기의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그 기도의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킬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기를 거절했다니까요. 그 선지자들도 못했던 걸 우리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까?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시켜달라 기도해야 돼. 그게 가장 근원적인 변화의 첫 번째.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달라지고 변화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게 기도하십시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기대감을 품지 마세요. 나아가서 내 자녀가 주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서 변화의 길을 우리가 걸었던 믿음의 길처럼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다 뛰어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짠! 오 멋있는 사람 인격도 갖춰지고 사람 댐비댐도 좋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 남편이 성질만 안 부리면 망고에 좋은데 성질 안 부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폭발하면 그냥 그때는 미쳐 날뛰는데 성질만 안 부리면 망고에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성질을 얼마나 부리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두 번 꼬장이 나면 피운대요. 그러면 그 성질 내는 사람은 남편 아니냐고요 도대체. 성질만 없어지면 그래서 자기는 뭘로 기도하냐면 성질이 없어지도록 기도한대요. 더러운 꼬라지가 없어져야 기도한대. 그거 없어질까요 그거? 차라리 기도하면서 자기 얼굴에 점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름살 없어지기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누가 성형수술 시킬 줄 어찌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자고 났더니 점을 없애주고 그게 더 빠른 것입니다. 그냥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요. 그러니 구원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도록.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만난다는 의미 속에 만나면 다 변화되어 볼까 그런 식의 주님 만나는 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는데요. 자기 자식이 주님 만나달라고 그래요. 주님만 만나면 확 변화되어 본다고. 주님만 만나면 싹 변화되어 볼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만난 바로가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본 바로가 변화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됐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스라엘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됐네요. 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잖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겠네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다 변화됐어요? 하인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사람들 다 변화됐습니까? 어디에요? 분병들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믿고 주장하고 사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옆구리에 성경 끼고 교회는 다녀요? 그러지 말든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믿지 마라 그 말이. 말씀이 없는데 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내 기도대로 되는 거이 말씀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 이제 제 설교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정확한 의미를 알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세요. 구원받도록.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게 돼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야 돼. 순종의 길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이구 내 남편은 자기 부인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변화될 거야. 내 자식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노름 사랑하고 여자 사랑하고 해도 다 변화될 거야. 그 환타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고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성화돼 버리고 그런 환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게 해달라 그 기도에는 주님 만나면 변화될 거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해달라. 그 안에는 그걸 통하여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고 최소한 안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돼. 이웃에게, 가족에게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 기도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면 성령 인도하심 속에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러나 말씀을 전해서 십중팔구 핍박을 당하기는 훨씬 쉬우니까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증거하셔야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에 주님 만나는데 가장 빠른 길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항상 힘쓰라. 4장 3절은 때가 이르면 대부흥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인데 지금이 말세 아닙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도 이 하나님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안 들을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그래.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니 이게 크게 자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려. 다른 형제가 예수 믿으니까 죽여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욕심을 막 충족시키는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둬요. 기도에 대한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책만 해도 가볍게 100권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책이 기도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기도에 대한 환상만 막 심어주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회개가 터져버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누가 그랬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랬던가? 그렇게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놀랐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회개하면서 우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인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감동스러운 연극 보러 갔으면 더 울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1년 뒤에 3년 뒤에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1년 뒤에 3년 뒤에 진짜 그게 변한지 아닌지는 그날 설교 듣고 울면서 회개하는데 감동스러운 연극 보면 더 운다 그 말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감동스러운 영화 보면 더 운다 그 말이에요. 더 울어요. 아니 연속극 옛날에 연속극 알지 않습니까? 그 엄마 찾아 산말리 뭐 이런 거부터 옛날에 참 많이 울게 하는 연속극 많았어요. 80년대 초 막 이럴 때 보면 그 엄마 보면 엄마들이 TV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우는 것보다 그게 더 잘 울어요. 문제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석 달 뒤에, 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 그 운다고 뭐 되는 것입니까? 우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은 어디 세게 꼬집어보세요. 허벅지를. 눈물이 뿅 돌아요. 뿅 돌아. 아니면 정말로 눈 옆에 있죠. 눈 옆에.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확 돌려보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 저한테 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냥 눈 옆에 확 돌려드릴게요. 눈물이 핑 돌아. 아니면 따귀를 갖다가 그냥 세게 팍 때리면 그냥 불이 팍 튀면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냥. 더군다나 애매하게 갑자기 한 대 맞아보세요. 서러워가지고 울지요. 정말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지 한 번에 쇼킹한 이야기 간증 듣고 말씀 듣고 한 번 울고 회개하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밥 먹고 자녀가 성장해버립니까? 한 끼 먹으니까 10살짜리가 다음날 20살짜리가 돼버립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먹는 밥이 자녀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변화의 길을 걷는 그 길인 것이지. 그러지 한 번 그냥 하루에 이거 쌀 20kg로 밥을 해보려고 그래. 우리 현미 같은 경우 좀 빽빽하니까 20kg 밥을 오늘 저녁에 한번 해줄까? 20kg로 밥을 산더미같이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 먹여버려요. 그랬더니 다음날 되니까 핸섬하고 멋있고 몸무게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겨지고 그 다음에는 어이구 키가 좀 절 크니까 콩나물을 갖다가 한 10kg를 갖다가 콩나물처럼 키가 쑥쑥 자라는 의미에서 콩나물로 무침 콩나물국에가 10kg를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 자랍니까? 아니요. 매일 먹는 양식이 나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그가 성장해 가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알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믿음의 신앙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호황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심각해져가고 지금은 그렇지만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안 좋은 것, 이상한 것, 뭐 이상한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허구적인 것, 뭐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막 뿅 하고 도취돼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랬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반작용과 부딪히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금은 치러야 될 때인 것이에요. 차라리 제3세계 이런 데는 더 나아요. 대가를 좀 덜 치러도 되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사람 주님께 돌아오려면 훨씬 더 많은 기도와 땀과 수고와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냥 아무 대가를 치른 것 없이 주님을 믿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사람이 조직의 쓴맛을 안 받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안 쳤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안 듣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다 겪으면서 때로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저나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했고 나아가서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많이 써왔다 그 말 많이 써왔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러실 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하고 스치고 지나가는데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뭐 스치고 지나간 그 사람이 제가 그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시키는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저 사람의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 강권적으로 저 사람 놓고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안 믿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믿게 되면 믿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이 씨가 떨어질 때 어떨 때 싹이 잘 납니까? 물이 잘 촉촉하게 젖은 땅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물만 뿌려야 되면 뭐 싹이 납니까? 씨를 뿌려야지 싹이 나죠. 그게 돕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만 주고 씨도 안 뿌렸는데 땅도 없고 씨도 없고 물만 줬는데 뭐 곡식 나라리 연급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물 좀 드릴까요? 물을 막 뿌리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막 알곡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조금 더 추수하게 되는데 머리 잘릴 염려가 없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추수를 하면 돼요. 머리에서 물만 제가 머리에 막 분무기로 뿌려주면은 여기서 나날이 나가지고 어이구 20kg 수확했네. 다음날 물 주면 그 다음날 20kg 또 벼수확하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땅이 있으면 땅에 물을 주죠. 그럼 거기에 씨가 떨어질 때 적절하게 물을 주면 그러면 씨가 잘 자라. 거기에 딱 거름을 주는 거예요. 괜히 거름만 잘못 주고 씨를 안 뿌려놓으면 잡초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주는 것, 거름을 주는 것 같은 거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는 돕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돕는 거라고.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 그지요? 왜? 말씀을 전하는 삶에는 뭐가 따르니까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과 연결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고난을 회피하겠다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말씀을 전하면 부딪히고 충돌해요. 부딪히고 충돌해요. 더 강팍한 시대니까. 고난은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뭐하라 그럽니까?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너는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라. 더군다나 말씀 가운데서 전도의 말씀은 더 그래요. 전도의 말씀. 누가 보증서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자문에 보증서지 말라 그랬으니까 보증서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말씀 전파하는 거죠. 그건 많은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고 자기 시동생인데 보증서려 그래요. 서지 말라 그래요. 대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래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빚내지 말라 그래요. 빚지지 말라 그래요. 빚내지 말라 그래요. 아니, 있는 거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빚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남편이 빚내려 그래요. 빚내지 마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해요.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대판 싸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복음은 더 강렬한 반발을 가져오는 것이. 왜?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에 해당되니까. 누가 존재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난 체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로운 줄 알고 사는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예수님이 아니면 너는 지옥에 갈 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정말로 폐악하고 악하고 악독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미련한 자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 야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 그런 줄 압니까? 복음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복음은 모르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주 예수님의 복음은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폐악하고 악하고 너는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너는 지옥이야. 너 얼마나 죄투성인지 알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누가 복음을 얼마나 환영합니까? 복음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짜 복음, 기복주의거나 가짜 복음 섞어버리는 거, 짬뽕 해버리는 거, 입맛에 맞춰버리는 거. 그거 전하니까 교회 나온다 그 말. 예수님 영접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나오면 뭐예요? 영접기도 하면 뭐예요? 얼마나 이런 혼합되고 혼잡한 가짜 복음이 많은지 몰라. 진짜 복음은요. 그 사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할래? 너 예수님이 아니면 너는 진짜 쓸모없는 자고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합니다. 전도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근원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또 말씀을 증거할 사명을 자녀에게든지 가족에게든지 최소한 이웃에게든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인의 일을 하니까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죠.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기본적인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직무. 주의 종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말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건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될 과업이고 직무입니다. 단순하게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거 직분으로 받아 사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사도 바울은 잘 싸웠다 그 말입니다. 4장 7절에 건너뛰어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싸움을 해요.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사람하고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죄하고 싸움이고 마귀하고 싸움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람하고 싸움이에요. 사람 통해 마귀 역사하고 사람에게서 죄가 역사하니까 사람하고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또 증거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탄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준다 그러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그럽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만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최고의 전도자 가운데 한 명이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최고의 전도자였어요. 이분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복음 전한 연수마 해가지고도 말씀을 증거하고 산 연수마 한 63년 됩니다. 물론 근데 회심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한 건 한 53년 돼. 53년 아니면 4년 그래요. 이분이 88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만으로 따지면 87년 몇 개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기는 88세, 어떤 정기는 87세. 한국 나이로 하면 한 89세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 16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691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늦게 결혼하셨어요. 48에 결혼했어요. 48에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 살았어요. 48에. 48에 결혼했으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잘 알고 똑똑하고 이 존 웨슬리 목사 성령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20년간 결혼 생활했어요.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비극으로 끝났어요.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전기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웨슬러 목사님이 영국에 사역했는데 영국 전역을 다 뒤져도 그 여자보다 더 안 맞는 여자는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20년 동안 남편의 성기를 돋으려고만 살았다. 남편 몰래 편지를 뜯어보고 남편의 적대자들에게 서류를 넘겨서 남편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국교도가 아니고 비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공격하는 사람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편에 대한 정보를 줘서 공격하게 하는 일을 이 여자가 했어요. 심지어 남편에게 두드려 패고 손찌검까지 했다. 가능한 한 남편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20년 동안 별일을 다 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이 48세부터 이 여자하고 68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나가고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요. 웨슬러 목사님이 일기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자기의 일기에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 물론 그때의 심정이에요. 그때의 심정. 나는 그녀를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끝났어요. 그러면 존 웨슬러 목사님 같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수하게 많은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세운, 그러면서 감리교를 세운 이 정말로 귀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 자기 아내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변화돼요? 그러니 우리가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변화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 기도가 강제로 그 사람 마음을 틀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너가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정말로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혹 구원받고 믿게 될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지면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믿게 될 가능성이 더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더 있다. 가능성이 더 있다 그런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는 한계들은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추수와 일꾼을 불신자에게 보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내달라 그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고난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안 받겠다는 대신에 그래도 회사 동료가 이야기하는 것이 반발을 덜 가져오는 경우가 많겠죠. 응? 또 친구가 말하는 게 반발을 덜 가져오겠죠. 그러니 그런 부분. 그러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도 응답이 없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나한테 주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다음에 주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게 됐을 때 그가 이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려면 우리가 걸었던 길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출발 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길머리가 너무 개떡 같다. 그러면 출발 지점이 저 뒤쪽인 거예요. 응? 뒤쪽인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 출발 지점 저 뒤쪽이에요.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으나 출발 지점 저 뒤에요. 마귀 역사도 많고 공격도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면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정말 심각한 교회 때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을 때만이 그 교회의 식구들의 얼마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저는 모릅니다.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낳아보신 분들, 또 제왕절개 말고 자연분만으로 낳는 걸 해산하는 수고라 그럽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것을 잘 해보시는 분들.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좀 쉽겠죠? 반. 안 낳아봐서 모른다니까요. 많이 아파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해산하는데 그 병원까지 따라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한다 나가라 그러더라고 남자는. 하고 쫓겨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 해산할 때는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안 나와봐가지고. 근데 제왕절개 하더라도 꼭 그 여자분 얼굴이 남편만 있으면 머리를 찢어버리겠다는 이런 막 얼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막 수술을 한 다음에 고통이 심하니까. 그거 이상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산하는 수고는 단지 낳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를 뱃속에 몇 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 9달, 10달을 가지고 있어요. 9달, 10달. 물론 몇 달 동안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여름을 보내고 때론 겨울을 보내고 입덧이 있고 그러면서 이걸 애가 또 내려가면 때가 안 돼서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 놔야 되고 배 돌면 고통스럽고 허리를 못 펴겠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수고를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서야 다 낳는 것까지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가 쉽고 세울 가능성도 높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단지 입만 살아서 기도만 해요. 랄랄랄루루루 랄랄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게 해달라.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 그가 죄를 깨닫게 해달라. 자기 실상을 보게 해달라. 심령이 가난케 되도록 도와달라. 그런 여러 가지 그가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에서 기도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잘 봐보세요.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66권을 다 확인해 보세요.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제 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 시편 150편을 다 뒤졌어요. 함께. 없대요. 150편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오히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선포되어 있고 진노가 임하기를 기도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악인, 강팍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도록 계속 시편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놨어요. 그러지 불신자 악인이 변화시켜달라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놓지 않고 그들의 변화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구령의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무엇이요? 가장 근원적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냐. 말씀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씨로, 씨는 첫째는 성령님이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하니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변화시켜 달라고만 졸라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때론 전도인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오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